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제목으로 오후 시간에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 여기서 장로는 교회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교회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의미합니다. 목사. 교회 리더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된 장로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함께된 장로, 또 사도지요. 베드로는 사도,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신 사도. 이 사도인 베드로가 오늘 마지막 베드로 전서 5장을 기록하면서 군림하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도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12사도 중에 내가 제일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지금 이 서신을 읽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권면을 하는 거지요. 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사도라는 높은 위치를 내세우지 않고 난도 여러분과 같이 장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고 리더다. 내가 사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도 여러분과 함께 동등한 장로다. 목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섬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나는 장로된 자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목회자로서 또 장로로서 생활하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직접 불러준 사람이고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수제자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전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적을 수도 없이 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경험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명까지 또 맡게 된 사람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씩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명을 맡겨준 사람이 이 베드로지요. 그는 단순히 오늘 지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한 믿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또는 베드로는 아픔이 있는 자지요.
예수님이 3번씩 부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평생 그의 마음에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말로만 아니라 바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참 신기할 정도로 우리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사람, 멘트한 사람들은 안 나오고 외국에서 계속 와요. 고향에서 오시는 분은 안 나와야 되는데 남의 교회인데 오셔가지고 참 미안하기도 하고 신내동에서 열심히 오시고 또 남편도 이제 교회를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남편 되신 분도 교회를 이제 가겠다고. 끊임없이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신 분이 계셨나 봐요. 남편 되신 분도 도배하시는 분이에요. 이 남편 기술자신데 도배 기술자신데 얼굴은 뵙지는 않았는데 그분을 도배 기술을 배운 사람이 장로님이 돼요. 장로님이 끊임없이 전도했대요. 교회 가야 된다. 사장님 교회 가야 된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저희가 가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더니 마음의 평강을 찾고 신기할 정도로 가정에 들어왔더니 느낌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하는 우리 성도님이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그 남편 부분의 말씀이죠. 야, 그 목사 아저씨 참 신기하다. 신기할 정도로 신기하다. 느낌이 있었으니까 집안에 이렇게 가히 눌리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저희가 가서 기도해드리고 예배하고 그래서 집에 돌아오라고 들어왔는데 잠을 푹 자고 눌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그 목사 아저씨 참 신통하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와야지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장로님이 전도를 해도 아내가 가는 교회 오면 장로님도 다 이해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출석. 또 우리 그 옆에 있는 분이 어제 제가 저녁에 왔다 갔다 했더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 이름도 몰라요. 황씨인가 봐요. 황씨. 홍금에 보니까 황씨. 황. 11주도 이렇게 해주시고 목사님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 여기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은성도 가고 또 친구 되신 분이 목사님이시대요. 친구가 목사님. 아석에서 목사님이에요. 멀리 가서 못 가고 일을 해서 여기 가까운 데서 마침 또 주일날에 일을 하는데 12시부터 한대요. 12시.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릴 수 있어. 가까운데 딱 예배 드리고 바로 가고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배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또 이렇게 와서 한 자리를 이렇게 채워주셔서 감사하죠. 끊임없이 우리 집사님들이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일날에도 잠깐이지만 나가서 전도하고
주님은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말로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내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참여하는 것은 우리 집사님들 고난에 참여하기 사진이 찍어서 국수도 싸우시고 다 이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성도를 먹이고 교회를 돌보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안내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 몇 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아까 전화가 왔었는데 1시 반입니다.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는데 이거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행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베드로가 이 행함으로 했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야고보 사도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내가 행함으로 바로 복음을 위하여서 또 행동으로 이 전도하는 것도 행동으로 또 헌금하는 것도 다 행동이죠.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행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복음 증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헌금으로도 하고 또 시간 되는 분들은 몸으로도 하고 기도로서 또 후원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한 덩어리가 한 사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현장에서 뛰는 사람도 있고 또는 헌금으로도 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는 기도로 해주는 사람도 있고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고 다 하나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다 협력하는 거죠. 협력하는 거. 이 협력이 안 되면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가 제일이다라고만 하면 전도하는 사람만 제일이다라고 하면요 안 되죠. 옆에서 기도로서 꾸준히 밀어주고 또 헌금도 하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또 봉사도 해주고 이렇게 모두가 하나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고난으로 여러분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냥 잠깐 났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요 바로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뭘로 나타납니까?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몸으로 모든 것들이 내 고난으로 그냥 내가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아무리 우리 기독교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렇죠? 목사도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고난에 그냥 끝난다, 육신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목사 사모죠. 제일 불쌍하죠. 매일 주일 지켜야죠. 새벽 기도해야죠. 이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목회자 또는 제일 전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 왜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끝난다면 그렇잖아요. 매일 충성하고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상이 없다면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 주를 위하여 살고자 노력하고 그 바로 전도하고 주를 위하여 뜨겁게 내 마음과 몸을 불사르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 이것이 영광을 받아는 영광. 영광이 뭡니까? 상급 오죠. 상급. 천국에 가면 다 상급으로 오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나약한 것 같지만 주님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주를 위하여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 다 갚아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저는 그걸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자 노력하고 또 예배하고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장차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삶 가운데 베드로가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고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해서 주님을 떠났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힘들었어. 죽음 앞에서 예수님 모릅니다. 한 번도 아니잖아요. 3번씩이나 했어. 나는 절대 모르겠어요. 저주하면서까지 했잖아요. 저 사람 모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예수를 만난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는 예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리. 나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리 하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지.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장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영광에 참여할 자가 주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핵심은 지금은 고난의 때다라는 고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고난이 끝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끝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바로 그 고난이 나중에는 영광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 영광이 조금 덜이 온다 할지라도 저 누구였습니까? 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노라고 얼마나 헌신합니다. 불도 마다하지 않고 사자굴도 마다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그래서 겸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집사님이 우리 김 집사님이 이제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처형이 돌아가셨습니다. 62에 마지막 입관을 하고 이게 참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은 조심해야 돼요. 좀 피곤하다 하면 좀 쉬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대요. 일을 하다가 숨이 안 쉬, 뭐 이렇게 막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서 일을 하다가 차를 멈추고 좀 1시간 동안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처형은
농사를 하지 않은 분이신데 농사일을 하러 이제 노년이 돼서 이게 뭐죠? 이게 시골에 가서 귀농을 한 거죠. 귀농 농사 이게 수원 밑에 그 어디에 동탄에 사시는 분인데 신도시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귀농을 해서 농사를 하다가 뜨거운 날씨에 일을 하시다가 좀 쉬어야 될 텐데 무리를 해가지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서 참 많이 속리하기도 하고 믿음 있는 분이라 서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많이 울기도 했다. 근데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송건찰님이 그 참 감사한 건요, 전화를 해주시더라고. 전화를. 내가 교회 못 나갑니다, 사모님. 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교회 못 나갑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려요. 전화를 꼭 해야죠. 제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안 나오면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마음이 집사님 훌륭합니다. 성월차님 이렇게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이러한 일이 있어서 오늘 교회를 못 나갑니다. 어머님하고 어머님이 언니가 돌아갔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아파서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에 계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또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정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럴 때에 우리 신앙이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 앞에 두느냐. 예수 앞에. 오늘 오신 분도 우리 집에 제가 가서 뛰어왔잖아요. 달마도 제가 뛰어왔습니다. 뛰어와서 박살내가지고 태워버렸습니다. 있는 부적 주시라고. 부적 지갑에서 빼서 교회 앞에서 직접 태우더니 속이 시원하게. 왜 이걸 달마도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달마도가 제가 좀 비싼 거라고 했잖아요. 이 그림이 아니라 거기다 이렇게 달마도가 좀 그림이 아니라 거기다 직접 이렇게 그렸더라고. 그리고 판 것 같아. 도금 금으로 이렇게 금 색깔로. 근데 제가 이거 뛰겠습니다. 목사님 뛰어가시다. 불을 태우고 그랬더니 마음에 참 감사하게 평안하다. 또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이게 때가면 막 두려운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달마도가 부처님이 복을 주는데 저 뛰가면 어떡하냐 이게 불안할 텐데 그러나 뛰자마자 제가 성경책을 사드리려고 했는데도 성경책은 제가 사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성경책을. 그래서 제가 알려줄지요. 서점만 중랑 종합 기독교 서점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가서 성경책 사세요. 직접 사신다고 하시니까 사세요. 그리고 부적 안에 달마도 그린 데에 십자가 꼭 붙이세요. 십자가를 꼭 사다가 붙이세요. 그랬더니 십자가를 사가지고 달마도 뜬 곳에 십자가를 붙였대. 할렐루야. 참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신학생이 잘 나오죠. 이거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에 참여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주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많은 분들이 낙심으로 나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나는 일어납니다. 이러한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나는 현재의 어려움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하나님은 그래서 충성된 자, 예배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예배한 자, 그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참 멋있는 말을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이요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욥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잖아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에요.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고 끝까지 고난은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나의 아픔도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나의 슬픔도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로 가능한 것을 보게 돼요. 예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췌장암 걸린 분이 사기였는데요. 저희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분을. 근데 이번에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췌장암에서 먹지도 못하고 얼굴에 계속 말했어요. 그분이요 완치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목요일날에 그분이 간증을 합니다. 저 열쇠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죽는다고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 돋보기 기도를 하잖아요. 저희가 돋보기 우리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팀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찾아는 목사인데 여기서 생명을 거둬가며 주의 재단을 인천의 교회입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인데 근데 그분이 나음을 받고 다니엘 기도회 하는 거기에서 간증을 했어요. 새롭게 했어요. 간증을. 이번에 파주 열쇠교회에서 목요일날 7시 30분에 또 간증을 합니다. 저보러도 와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같이 가서 아픈 분들 같이 기도해주는 그 시간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른교회 저희도 와가지고 기도받고 나온 분 계시잖아요. 그 큰 교회인데도 저희 교회 와서 전도하면서 아시잖아요. 피를 계속 쏟아가면서 마지막에 갈 때에 무슨 권사님이라고 했던데 이름이 핸드폰에 있는데 그분이 그냥 갔으면 몰랐을 판인데 마지막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러한 병이 있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도 힘들고 강남에 사는데 돈이 뭐가 없겠습니까? 돈이 많죠. 몸을 다 드러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고 갔는데요. 그분이 나았다고 전화가 왔죠. 목사님 기도받고 갔는데 피가 딱 멈췄어요. 수술하지 않고 지금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끝까지 진행형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